이제 아버지의 사랑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계시가 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에 대해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모두.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면 우리의 내면은 깨어지고 우리 안에 공허감을 갖게 되고 그것을 다른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계시가 있어야만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데서 가슴으로 알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일상에서 믿음 생활에서 계시가 와야 합니다. 계시가 깨달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두 가지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시작하셨을 때에도 이미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의 이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만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최대의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나를 올바르게 사랑할 수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깨어짐이 우리 안에 너무 많아서 우리가 문제를 인식하고 인정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치유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통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목적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목적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지 않고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지,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모든 자들은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은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 일생을 통해서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일생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사람들을 이끄는 일을 일생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사역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고통의 상자가 있습니다. 3세에서 9세 사이에 성격이 90%가 형성된다고 합니다. 인생에 대한 각자, 자신의 관점이라는 안경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문제도 다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자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아야 우리가 이것을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평생에 거쳐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고통을 주기 위해서 무슨 말을 하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용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용서하지 않아서 그 쓴뿌리를 붙잡고 용서하지 못하면
바로 그 모습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시고 사단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 돌아가는 우주, 지구의 원처럼 돌아가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자, 어린 시절 우리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로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게 됩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생각 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죄 가운데서 사랑을 잘못된 곳에서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 어둠에 들어갔습니다. 죄를 숨겨야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둠 가운데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 자신을 내어주게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상처의 사이클입니다. 사이클이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이 앞 단계의 문제를 바로잡지 못하면 죄의 형태만 바뀌게 됩니다. 간음을 대신하여 다른 중독의 음란물에 빠지게 됩니다. 대체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이 사이클이 우리 삶 가운데 반복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상처를 끊어내고 치유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줄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더 이상 자신에게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서는 쾌락을 얻을 수 있지만 진정한 휴식을 인간에게서는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제대로 될 때 인간과의 수평 관계가 제대로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이고 바른 관계가 세워져야 하고 그 다음에 인간과의 관계는 수평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 사이클이 반복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됩니다.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야 합니다. 죄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 죄에서 빠져나오면 어둠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밀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계시의 뜻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커튼 뒤에 바깥 풍경을 보지 못한다고 바깥 풍경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마음의 커튼을 열어 젖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마음속의 치료와 필요는 오직 하나님만이 치료하실 수 있고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의 상처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회복해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은 주님의 계시가 와야 내가 영의 상처를 하나님 안에서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계시의 뜻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소중히 여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존귀한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존귀함을 잊어버리면 우리 안에 상처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으로 공급받고 하나님으로 체험을 받게 만들어진 존재이고 존귀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버려짐으로 그 세상 안에서 우리의 존귀가 짓밟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중함을 잃어버린 인간은 그래서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나의 가치를 내 스스로 높이기 위해 자꾸 무엇인가를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에 빠지고 터진 웅덩이를 끌고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히 여김을 받는 존재 자체인지를 먼저 깨달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에 대한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놀라운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며 우리를 향한 목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달성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된다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우리의 삶에 가지고 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눈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갖고 오시며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임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 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부모가 해주지 못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모가 해주지 못한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 부모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 연약함으로 우리에게 해줄 수 없는 많은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면 연약한 부모님을 우리가 돌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시켜주는 것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의 통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도를 지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열정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필요의 모든 열정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모두의 마음의 바탕에 항상 사랑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부드럽고 온유한 애정의 말, 그것을 사람을 통해서 얻길 원합니다. 따뜻한 음성, 온유한 표정, 터치와 스킨십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채우려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에게서 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관계들 안에서 이것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좋은 성품을 가진 좋은 토양을 가진 그런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우리가 어렸을 때 받지 못했던 온유한 마음, 따뜻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들 안에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토양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런 모임을 찾아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나의 삶에 어떤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지 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서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나는 그분과 그 길을 가면서 그분이 이루실 것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이기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흐르기 위해서 계속 우리 안에 버려야 되는 것이 용서라고 하나님이 계속 반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 있었던 그 용서하지 못할 일들을 계속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의 강같이 당신 안에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계속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붙잡고 얼마든지 우리가 그 용서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고통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디로 피신해야 하는지 이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통의 사이클이 반복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고통의 사이클은 죄의 문을 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5가지 기초를 보겠습니다. 하늘이 갈라짐, 예수님을 빨리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친밀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친밀감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이르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심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성령은 위로자, 가르치는 자, 능력과 파워와 평강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모두는 성령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통과해야 하는 모두를 잘 통과하도록 또한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의 앞에 경주를 잘 마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우시려고 예수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이 우리를 우리 앞에 있는 길들을 통과할 수 있게 우리의 공급을 채우시기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칠 수 있게 하기 위해 성령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위로자, 가르치는 자, 능력과 파워와 평강입니다. 관계의 기술 없이 능력만 있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관계해야 합니다. 또 관계없는 규칙은 반항만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안에 친근감으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은 누가 하느냐에 능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친근감 아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남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것은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내가 무엇을 했을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이 세워지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임을 믿고 우리가 우리 안에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정체성의 기초가 없으셨다면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셨을 것입니다. 사단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해 보일 필요가 없으니 시험당할 일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우리 부모의 자녀가 분명한데 누가 아니라고 할 때 대꾸할 가치가 없는 것처럼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할 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증명하기 위해 애쓰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이 봐주길 바라면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알면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사랑 가운데 사랑은 하나, 좋아하지 못하는 사랑도 있습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누가 우리를 기뻐한다는 것을 알면 당연히 그 안에 평강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깨어지고 망가진 기초를 보수하시는 분이십니다. 실수한 후에 그 실수를 곱씹으며 사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수치심과 정죄감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 도와달라고 우리는 아버지를 부를 수 있습니다. 분노와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게 도와달라고 아버지를 부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안에 거하며 평강을 누릴 수 있게 아버지는 우리를 항상 도와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 없는 곳에서도 생명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인간이 인정받으려 무엇인가를 계속할 때 평안함이 없게 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나를 주님께 내어드려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용서함으로 비워가야 합니다. 친밀감은 사랑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도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사랑받으려 하지 말고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그 자연스러움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감이 살아나야 믿음에 견고하게 서갈 수 있습니다. 계시가 깨달아져야 주님의 사랑 안에 친밀감에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할 때 얼마나 우리가 낭망하고 우리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하나님,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로병사의 일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갈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아버지께서 언제나 나를 따뜻한 목소리로 맞아주시고 나의 아버지께서 언제나 나를 최고의 가치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아버지께 나가는 것이 내가 가장 자유로운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항상 나아가 주님과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며 내 삶이 깊어지고 높아지고 하나님 자녀의 존재 자체에 평안함을 누리며 사는 그런 삶을 살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계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예배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가르쳐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